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현실 집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눕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라고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이 시간 명령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세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예정했던 후계자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후계자였다라는 것을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 첫 번째 임무가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이제 주어집니다. 요단강은 평소에 몇 번 그림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별일 없이 지날 수 있는 정말 평범한 강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갔던 시기는 홍수로 인하여서 1년 중 가장 강이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첫 번째 임무였던 겁니다.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수많은 백성을 이끌고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홍해 앞에 섰던 모세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역시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물이 고여있는 그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강이 범람하여 홍수로 넘치고 있는 그러한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더 어려웠을지도 모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건너라는 명령과 함께 그리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전하고 있습니다. 3일 후에 요단을 건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전쟁에 임하게 될 상황들에 대해서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도님들, 전쟁을 앞두고 있는 백성이라면
마땅히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기를 점검하고 군을 정비하고 어떻게든 앞으로 일어날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을 향하여서 식량을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전쟁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승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여호수아는 이들을 향하여서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가나안 땅에서 생산된 곡식을 먹을 것이기 때문에 많은 양이 아니어도 괜찮으니 3일 후에 먹을 그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을 보면 3일이라는 그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암흑이 3일간 그렇게 임하였던 상황들도 있었고, 중요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3일이라는 날짜가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이 명령이 바로 양식을 준비하라 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곧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소유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을 여호수아는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며칠 후에 이러한 현실이 다 현실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쟁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는 만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역사의 순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상황들을 살피는 지혜 역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잘 기억하고 그대로 따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에 우리는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 자체가 바로 가장 귀한 믿음이자 순종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우두머리로 세워진 여호수아 역시도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명령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호수아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의 진정한 리더십은 어디서 발휘되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계속해서 소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모습 가운데에 여호수아의 그 리더십이 발휘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성도님들도 이번 달이 들어서 여러 가지 기관이나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리더의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다양한 계획들과 결심들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왜 세우셨고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발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마음을 주시며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명령을 들은 지도자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세 지파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또한 이어지는 명령을 하는 장면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미 이들은 요단강 동쪽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함께 서쪽을 치러 가는데 이들이 앞장서게 됩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말한 것처럼 아내와 자녀들과 가축들은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에
정착하게 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이 이제 강을 건너 그들이 함께 차지할 땅을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장에 그대로 나와 있고 그것을 여호수아 역시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그들이 함께 정복해 간다라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그 명령에 우리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말씀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기억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이루었던 그 업적들을 잘 연관시킴으로 말미암아 오래전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따르도록 그 맥을 이어갈 수 있는 역할을 또한 여호수아에게 감당시킵니다. 여호수아는 이에 따라서 이제 모세의 리더십에 익숙해져 있던 이들에게는 그들을 향하여서 더 안심할 수 있도록 나아가 또한 새로운 상황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함께 그렇게 제공해주고 있죠. 특별히 15절 말씀을 보면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안식하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이 안식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들이 이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안식, 즉 평안을 얻고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관심이 있었고 이들에게 너희들만 안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의 안식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함께 또한 힘을 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시간을 자신의 땅이 없이 유랑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낸 이들입니다. 방랑 시간을 40년간 보내고 그들이 이제 안식하며 평안을 얻을 땅이 이제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너희들이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형제들도 함께 안식을 누려야 한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함께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함께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하며 그 약속에 따라 피와 땀을 흘리며 나아가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고 그래서 이 르우벤과 각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던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정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정말 전적인 은혜로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의 축복은 때로는 우리에게 엄청난 노력과 정말 살을 깎는 듯한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축복이 있을 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정말 작은 노력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때로는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한데 주변의 형제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손해와 나의 여러 가지 피해를 감내하면서까지 그들을 도우면서 함께 그 고통을 이겨나간 경험도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함께 노력하며 함께 헌신할 때 더 값지게 주어질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모았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안식한다라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곳에서 이러한 놀라움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장면을 함께 볼까요?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했던 것이 백성들의 입을 통하여서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선포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전체는 함께 여호수아의 명령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오직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는 표현들을 통해서 그들의 강한 결단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약속하면서 누구든지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경고를 합니까? 죽이겠다라는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역하다라는 표현은 모세가 출애굽 1세대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지른 범죄를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엄습하자 12명의 정탐꾼을 이 가나안을 향하여서 보내왔던 것이죠.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그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왜 우리가 여기서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심했고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했으며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메뚜기와도 같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거역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거역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알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이 말을 이용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오직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그렇기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믿겠습니다라는 강한 다짐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았고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따를 때에 승리가 보장된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모세에게 준 그 율법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를 향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십시오 라면서 오히려 리더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율법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자신들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을 결단함과 동시에 리더를 향해서 함께 권면을 하고 있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공동체가 이렇게 올바로 세워지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리더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만 합니다.
백성들 역시도 함께 속해 있는 구성원들 역시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며 이 말씀으로 함께 권면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이럴 때 그 공동체가 올바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눈앞에 어마어마한 적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가장 신경 썼던 것은 전쟁을 준비하거나 무기를 준비하거나 자신들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임을 그들은 알았고 그렇게 전쟁을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어떠한 무기를 쓰는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힘으로 굴복시킬 수 있느냐는 후순위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한다는 걸 알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함께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꼭 지켜야 되는 명령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이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들이 있어서 불평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이 터져 나오고 싶은 그 마음이 들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한 약속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이들은 끝까지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와도 이곳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어느 순간 한 번에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나리라 확신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여러 상황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도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쁨으로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쩌면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리고 눈앞에 있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 그들은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확신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찾아와 주사 흔들리는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주시며 믿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또한 12월을 잘 마무리하며 2026년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능력 위에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